여러분은 사시면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셨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으셨겠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으시겠지만은 슬프고 외롭고 거된 적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분노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노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를 위협하고 또 해를 가했을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그런데 이 분노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함으로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악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에 가득 차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라고 했는데 멋있게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저번에 한 번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번 쳤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물을 내신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는 이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겠어요. 모세가 분노했을 때 순간 실수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었을 텐데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언제 모세가 실수했습니까? 분노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하여 분노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분노는 이해 가능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무슨 성적 놀이기로 대한 것 같으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복 행위입니다. 그들의 보복 행위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붕괴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보복을 하는데 비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대에도 물론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질서가 있고요. 또 의리라는 게 있고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아주 잔혹하게 보복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족은 졸지에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됐죠. 이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분노는 당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노 이후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노하실 때 있죠? 또 원수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분노했을 때 또 원수 갚을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노할 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분노 이후에 그들의 행동이 너무 성급했어요. 성경에서 이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있습니다. 이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싸움이 더 커져요. 그리고 그렇게 성내는 사람은 범죄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참다가 화를 낸 게 아니고 분노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범죄가 많아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거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함과 노여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분함과 노여움 때문에 악의가 가득해요. 그 악의가 가득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깡패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상처받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분노가 가득하게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악의가 가득해가지고 막 서로를 비방하고 막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죄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성경은 분노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분노하시거든요. 분노라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 분노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먼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참는 거에서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화나게 한다고 바로 화내버려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어도 일단 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가 나지만 당장 화 안 내고 내일 내요. 내일 안 내고 일주일 후에 화내요. 일주일 후에 안 내고 한 달 후에 화내요. 왜 그럴까요? 분노는 늦게 내도 괜찮아요. 꼭 당장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꼭 내가 힘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화를 천천히 내고 결국 용서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이 대해서 뭐라 그러냐? 용사보다 낫다 그래요. 용사는 어떻습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다 싸움을 잘해가지고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싸움꾼은 용서하고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분노를 하더라도요 때가 있어요. 당장 내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화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화를 냅니까? 말로 내잖아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요 화가 났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당장 내뱉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화내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화내고 한 달 후에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악인은요 바로 쏟아버려요. 악을 그것도 막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고 막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그 깊이 생각했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키느니라. 좋은 말로 화내요. 어떻게 좋은 말로 화내느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화를 천천히 내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은 좋은 말로. 왜 그렇습니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더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을 그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뭐 거기는 거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의 석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랄 이 아비멜렉 왕의 목자들이 그걸 보고 빼앗아 버렸어요. 왜요? 우리 땅에서 판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관계를 좋게 해서 잘 지내자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당신의 목자들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 당신한테 이게 처음 듣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이 있을 때 바로 나에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겠죠. 가축을 주면서 그 우물, 그게 브엘세바거든요.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팠고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을 공증합니다. 그 공증값으로 가축들을 줘요. 아브라함이 바로 쫓아가서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집에 있다는데 왜 잠잠해 있냐는 거예요. 당장 쫓아가서 딸 데리고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다고 막 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보듯이 평생 약자로서 강자들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에서도요, 야곱보다 훨씬 강해요. 라반도 강해요. 지금 이 히위 족속인데 가나안 7족속이 야곱보다 훨씬 강합니다. 숫자도 많고요. 그래서 게다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어떤 애들이란 걸 알아요. 분명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강자들과 싸워오면서 어떻게 야곱이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야곱이 섣불리 찾아가서 뭐 말한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 지금 아들들이 목축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서 지금 이런 일 당했다 빨리 와봐라 해봤자 더 큰 싸움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야복 가까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잠잠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당장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지. 이런데 바로 화 안 내요. 쫓아가지 않아요. 나도 아들 좀 있다 하면서 아들한테 이간질 해가지고 싸움 시키지 않아요.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야곱이라고 해서 분노가 안 치밀어 오르기 위해서 자기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것도 분노가 안 치밀어 오를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쭉 잠언서를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일단 참아요. 그리고 당장 화내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화내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좋은 말로 화내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벽에 붙여놓고 계속 외워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없어서 참는 거 아니고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를 잘못하게 되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고 또 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또 방법이 있어요. 그 성경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수 갚을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만하게 복수를 한 게 아니고 더럽게 했어요. 먼저 어땠습니까? 거짓말을 먼저 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야곱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아들들은 야곱보다 거짓말 더 잘해요. 세겜과 하몰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너희들과 통혼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통혼할 수 없다. 그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세겜이 아주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과 통혼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굉장히 리더십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족속 중에서 유력한 자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라고 나니까 가장 아플 때 제3일에 레이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거기 쳐들어가서 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데리고 오고 또 거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다 노락질합니다. 아마 여자와 아이들은 집에서 종으로 쓰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았겠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너희가 더럽게 더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비열한 짓을 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하잖아요. 분노 때문에 복수심에 가득해서요, 몇 배로 갚아버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만큼 당했으면 이만큼만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너는 이 하나뿐인데 너는 이를 그냥 싹 털어버리려고 아주 그냥 틀리끼게 만들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 이 법조 시스템에도 검찰과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받게 하려고 검찰과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땅에 정말 우리나라는 검찰과 뭐 변호사, 판사, 뭐 경찰 이렇게 다 있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법조 시스템, 치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가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었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인과 화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악하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얘기지만 사람으로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혼수 비용으로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신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통원할 마음이 없다면, 그래도 통원할 마음이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통원할 마음이 없다. 왜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통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여동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나는 무조건 그 여자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아주 신사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심에 복수하려고, 그것도 그들의 이 세겜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지나친 형벌을 그들에게 가했습니다. 학살해 버렸어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안 일어나질 않아요. 모욕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당할 때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 갚을 일이 있다면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원수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이에 상응하는 딱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휘둘러 버리게 돼요. 그러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죠. 복수를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심하게 당한 것 같은데 또 때려요. 그럼 또 맞은 입장,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때려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그 원수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된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그를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런 면에서 야곱이 잠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할 때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세겜족들과 통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밧단하란까지 왜 갔습니까? 그 땅,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이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리브가가 밧단하란까지 보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에서가 이 헷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 두 여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리브가는 내가 사는 기쁨이 없다라고 했고요. 에서가 보기에도 자기 아내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전혀 기쁘게 못해줘요. 이 얘기는 생일 때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밧단아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왜 밧단아람으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거기까지 간 거고요. 에서가 결혼을 3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내들, 이 가나안 여인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못하는구나.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섬기는 여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3번째 결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큰아들이죠. 자기에게는 큰아빠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아람까지 갔었고, 그렇게 해서 이 20년씩이나 가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디나를 거기 며느리로 주고 거기 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되겠어요? 이 당시는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때이지만 나중에 이들의 가나안 7족속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서로 아예 통혼하지도 말래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들과 통화해서 살다가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게 될까 봐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할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할례를 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겜도 그렇고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그래? 할례를 원해? 할게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까? 또 그 세겜의 족속들도 세겜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당시 고대는 이 완전히 힘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 되고 특히 남자가 많아야 되고 또 그들은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고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까지 가면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꼭 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 결혼하려고 교회도 나와준다 그러고 막 다 하죠. 회개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또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에서 벨리알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물론 바울이 다른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에게 한 얘기이지만 이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아예 불신자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이 배우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결혼하려고 예수 믿는다, 교회 나와주겠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요. 자기 예수 믿고 싶어서 계기가 없었는데 그 계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100%는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파단아람까지 야곱이 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통째로 지금 통혼하자고 하는데 야곱이 별말을 안 했어요. 야곱도 완전히 자식들에게 속았고요. 결론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힘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을 거기에 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범죄하지 않게 돼요. 범죄를 하려 하더라도 돌이키게 됩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생각나게 되니까 화를
누구를 드려야 돼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아요. 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게 환난과 우환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낙심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되면 내가 평안하게 되고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죄 지을 일이 생겨도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환난과 우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고 모든 장애물이 물러가게 되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예요. 악한 자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세상 법으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이제 내가 원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죠. 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주 믿음 있는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나 또는 내가 이 분노할 때는 결국에는 친구나 가족이 다 두 번째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분이 나를 지도하셔요. 나를 가르치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지 믿음이 없잖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다. 불난 집에 석유 뿌립니다. 더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간질하고요. 디나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젊은 딸 아이가 집에는 여자가 없어요. 있어봤자 엄마하고 또 아버지의 첩들이고 하다 보니까 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디나 입장에서는 자기 또래의 여자애들과 놀고 싶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땅의 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누구랑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랑 놀면 어때요? 다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혼을 아무랑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신자들과 아예 연을 끊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것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내 옷이 검어지게 돼 있어요. 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곳에 온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게 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게 되고, 화난 일 있고, 또 때로는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